정식 기도가 되어지면 24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되어지는 절대망대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으니 24 절대망대의 응답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위의 갈등, 핍박, 어려움은 더 큰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24, 25 영혼의 주역이며 삶 서밋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배웅규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 다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 전도학교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 네, 배웅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세운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인데, 원래는 렘넌트가 세운 망대라는 제목인데, 우리 청년전도학교라서 청년이 세운 망대라는 제목으로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원작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원작이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청년이 세운 망대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 예. 우리 말씀 하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무리를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 이르시되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내게 내게 무엇을 무엇을 말하였나이까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내게 말라. 숨기지 네게 말라. 말씀하신 네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모든 하나라도 것을 숨기면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고 벌을 또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리시기를 하는지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사무엘이 그에게 그것을 자세히 그에게 말하고 자세히 조금 더 말하고 숨기지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아니하니 이르되 그가 이는 이르되 여호와시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하신 대로 것이니라 하실 하니라.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계셔서 함께 그의 계셔서 말이 그 땅에 말이 들이지지 하나도 땅에 들지 않게 아니하시니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예, 19절인데 오늘 딱 떨어지는 게 20절까지라서 제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죠. 있는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지성소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게 지성소인지 성소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이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성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은 아니죠, 아직 성막이죠. 성전은 다윗 시대 때 그 솔로몬 때 짓게 되니까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근데 이게 지성전지 성소인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지성소는 사실은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니까 성막 안에 누웠다 이 말인지 지성소 안에 누웠다는 말인지 근데 이제 사무엘도 제사장이니까 그게 가능했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래 돼 있죠. 자, 그런데 어, 자, 4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며 전쟁하겠다는 거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계속 패하니까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인 군사가 막 4천 명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을까?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런 말도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이래서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거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언약궤를 다루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험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왔는데 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자 그러면 조금 감이 잡히죠. 어떻게 감이 잡힙니까? 자, 다시 봅시다. 3장에 보니까 그죠? 3장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사실 언약궤에 뭐 이렇게 언약궤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실로에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서 꺼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때 꺼내왔을 때 사람들이 그 왜 안 죽었을까 했을 때 험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기 대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었죠. 이들이 들고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가장 이 언약궤가 나중에 빼앗기게 됐잖아요. 가장 누가 많이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많이 했겠지만 누가 기도했을까요? 예, 더 많이 사무엘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그지? 하나님 말씀 들고 가면 막 복줄까 싶어가지고 이 홈리와 비너서가 언약궤를 갖고 이렇게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비밀에 대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그지? 사무엘의
언약궤에 대한 심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그죠? 세 가지 뜰의 모델인데, 예, 청년이 세운 망대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걸로 오늘 몇 가지만 우리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청년 전도학교에서 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뭐 한 가지만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청년이 세우는 망대. 어디 옆에 있으라?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죠. 자, 언약궤 곁에 누웠다 이랬죠. 물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단 말은 여호와를 몰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미팅이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면 하나님 앞에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선 적은 없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말씀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죠. 자, 이게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었는데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누웠다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늘 주시는 물론 누구에게나 다 누구란 말은 어느 계층 그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죠? 기성세대 우리 장로님들까지 혹은 목사님들까지 연세 드신 분들 장로님들까지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동시에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청년이니까 네? 말씀에 대한 부분을 그죠? 묵상하는데 어느 정도의 묵상이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묵상. 이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묵상을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그죠?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은 분석의 축복이 돼야 되겠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뭐요? 각인이에요. 각인이란 말은 무조건 외운다는 게 아니잖아요. 막 세게 넣어, 세게 넣어, 세게 넣어 이게 아니잖아요. 메시지가 내 가슴에 분석이 되어서 나의 메시지가 말씀이 콱 될 때가 각인이잖아요. 그죠? 각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죠? 우리가 주시는 전도학의 메시지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라도 쉽게 말하면 원 포인트라도 딱 우리 잡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들의 오늘날의 시기죠. 오늘날의 시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제 살았던 그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 그런 시대처럼 그죠? 말씀이 뭐요? 희귀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가 앞을 못 봤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네, 이런 시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그죠? 언약궤의 곁에 눕는 축복, 즉 24, 그죠? 망대의 축복. 언약궤에 누웠다는 밤새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24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24 망대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무엘의 말이 그죠? 3장 19 제일 마지막에 보면 3장 19절 4장 1절에 보니까 그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나 말씀에 대한 부분, 우리의 전도자로서 선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뭐죠? 절대망대를 주시는 거죠. 절대망대에 그 비밀을 주시는 축복 아니겠냐? 이번 주에. 그렇죠? 자, 이번 주 우리 청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청년으로서. 어떤 생각입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다. 희귀하다는 말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지금 언약궤에 누웠잖아요. 나는 어디에 누워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나는 언약궤냐 내 처소냐, 그죠? 어디에 누워 있지? 그죠? 지금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눈은 내가 밝아서 볼까? 아니면 어두워져서 육신의 소리, 육신의 것을 볼까? 아니면 육신의 소리만 가득할까? 뭐 어두우니까 뭐 보이진 않을 거고요. 육신의 소리만 가득할까? 내 영혼이 어디에 머물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이번 주에 그 말씀 받으면서 그런 질문들이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니까 당연히 세상에 대하여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지도하는 부분이겠죠.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축복에 너무 매몰되어졌어. 그러니까 이 말에 맞는데 요 말에 내 어떤 바람하고 내 뭐랄까요? 어떤 뭐랄까요? 야망하고 합칠 수도 있잖아요. 그 야망 자체가 완전히 틀린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러다 보니까 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지? 스펙을 많이 쫓아가지 않을까? 그지? 뭐 쫓아가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성공을 쫓아가는 거는 좋은데 쫓다 보니까 이게 편안한 게 아니고 불안한 그죠? 추격이라면 이거는 조금 그죠? 안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그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진짜 참 성공, 참 승리라 할 수 있겠죠. 그 승리의 그죠? 그 원리를 그런 어떤 망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요? 하나님의 언약궤 곁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말씀하고 딱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 우리들의 시대를 이기는 절대망대 아니겠냐? 절대망대의 시작이 아니겠냐? 그렇죠. 우리 청년들로서 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주셨던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쭉 붙잡고 그런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시절이잖아요. 청년이 세워야 될 망대니까 24, 25 영혼의 망대. 이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24의 그죠? 24 기도의 절대망대. 늘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늘 기도에 가가 있는 거죠. 늘. 24란 말로 24시간 기도할 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겨울 되면 저는 항상 그 24 가까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딜까요? 네, 스키장입니다. 늘 이상하게 겨울만 되면 자꾸만 늘 안 가는데 이 올해도 지금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못 갔는데 마음은 늘 그 있어. 아, 이게 24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진짜 24 기도, 이 축복, 그 축복이지. 정말 우리가 기도에 24의 축복이 되어진다면, 언약궤 곁에 24의 축복이 되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뭐죠? 정시기도겠죠. 이 축복이 되어진다면, 단순하게 잠잤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언약궤 곁에,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 곁에 있었다, 누웠다. 이 말은 무슨, 뭘까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 정시기도의 시스템 다 가지는 건 축복. 그래서 이번 원단부터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 중에, 그죠? 그죠? 하루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 그 시간이, 그죠? 그래. 최고의, 그죠? 시간. 최대의 시간. 최후 작품의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 그래.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는, 그죠? 아침 시간이라는 축복인데, 아침이 분주한 게 아니고요. 아침을 고요한 시작이 될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집중기도의 축복인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은 좀 일찍 일어나자. 그리고 내가 그죠, 출발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 출근이 되겠죠. 우리는 출근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까지
일어나서 기상하여 이 시간까지를 우리는 아침 기도 시간이라 하잖아요. 근데 좀 일찍 일어나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좀 일찍 일어나자가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의식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남이 제대로 루틴이 안 되신 분들은 요거는 뭐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 주선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벽기도. 새벽기도에 맞추신다는 말은 어째도 새벽기도 만들려면 맞추려면 시간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옷 입고 이제 교회 가는 새벽기도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는. 그러면 이 뭐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5시 반에 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그거는 제가 인도를 하든 안 하든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는 4시 15분에 일어나요. 4시 15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잠드는 시간 밤입니다. 밤. 그때부터는 깨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부터 해서 이제 아침이라고 하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가 낮 시간이잖아요. 그 사이, 그 사이에 아침 시간, 어떨 때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또 어떨 때는 좀 짧아요. 그렇지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나의 그저 시작에 그저 최소 1시간 이상은 돼요. 1시간 이상은 내 시간이 나의 시간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저 시작에 살리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나를 살린다는 개념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공부도 되고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되겠네. 오늘은 1시간 정도 되겠네. 그러면 오늘 1시간 정도 됐을 때에 나를 살리는 운동의 시간은 언제에서 언제 이런 루틴들 그런 어떤 것들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3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좀 더 느리거나 횟수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그럼 그런 결정은 언제 해야 돼요? 밤에 해야 되잖아요. 잠들기 전에. 그지? 그래서 밤 시간이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죠? 아침, 밤, 그 사이가 어때요? 낮이잖아요. 낮에는 뭐죠? 의미를 찾는 거죠. 하나님 응답 보고. 그지?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그죠? 늘 뭡니까? 발견하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발견하고 보는 축복이니까. 그지? 만남이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아주 중요한 우리 정해놓은 그 기도의 망대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게 24 이런 축복이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다운 우리 24의 응답 그렇다면 25의 응답이 있겠죠. 25는 뭐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능력 25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죠?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음성이라 해서 막 귀를 막 기울이가 말씀 없어서 뭐라고 말하지 이러면서 막 환청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방향이 설정됐잖아요. 그래서 절대 여정인 거예요. 네. 실제 여정을 닦아지는 그런 축복들. 그치? 들려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의 말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뭐가 보이고 들려와요?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그렇죠. 이때부터 내 능력을 넘어서는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절대 여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요? 영혼이죠. 영혼의 작품. 그렇죠. 영혼의 작품들. 말이 땅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말은 성취된다는 거죠. 아하,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남기는 축복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영혼 작품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은 딱 붙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딱 붙어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지니신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그죠? 함께 딱 붙었단 말은 뭐예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나 딱 붙어 있어. 그럼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근세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되겠죠. 그걸 보고 증가라 그러죠. 예,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러므로 내가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네가 가라 하잖아요. 그 네가 가라는 확 보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가라 이래 되죠. 네가 가라. 함께 하잖아요. 네가 가라. 그렇죠. 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밀이 영원 작품의 축복이 아니겠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았던 언약은 반드시 뭐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단순하게 그죠?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늘 기도하게 하셨던 그 기도,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 기도는 선포잖아요. 그죠? 현장에서의 제자를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지만 어떤 면에서 선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 그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잖아요. 결국 블레셋을 막아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요? 영원한 작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인된 거, 지금 각인된 거, 이게 우리의 미래의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나의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아까 저게 정시기도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그러면서 아까 저게 늘 24 하는 기도. 여기 뭐냐? 무시로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시기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새벽기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자, 나의 언약궤 곁을 조금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막 율법으로 만들거나 막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굳이 만들어야 되냐? 글쎄요. 내가 루틴이 있으면 굳이 만든다 이런 건 없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죠? 쉽게 말하면 정시기도에, 그죠? 장소. 내가 눈 떠서 내 자리에서 하겠다. 그건 좋아요. 되면. 안 되면 정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이렇게 권유해 보고 싶은 거는 청년 시절 때 새벽 기도를 본교회 가서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교회죠. 직접 옷을 입고 가서 해보시고 그것서부터 당신의 개인의 시간을 가지시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차이 나잖아요. 일어나서 알람을 준비했다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새벽기도 다 유튜브로 요즘 나오잖아요. 엔간해 가지고는요. 그러면 일어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시다 이러면 4시 59분에 일어나가지고 켜는 게 1분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하고, 그지?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서 하는 거 하고가 일단 잠 깨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예. 분명히 다른 거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뭐 의무적인 부분들로 혹시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축복들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제일 뭡니까 힘들었던 뭐냐면 이놈은 젊은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말을 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되면 사실 그죠. 나는 잠 안 오니까 그게 되는데 젊은 분들이 잠 안 오는데 그죠. 저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잔소리가 되네요 사실. 자 그런데 진짜로 정식이동 내 장소와 시간 이게 언제 어디냐 쉽게 말하면 나의 언약의 결선 언제 어디냐는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안 그러면 분주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죠? 두 번째에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제가 그죠? 내 우리의 삶,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에서 그죠? 사람의 소리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혹시 결단한 게 있다면 그게 언제 무엇이었냐 하는 거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난 이제 이런 두고 내가 사람 소리 안 들어. 나 하나님 말씀만 들을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언제였지? 왜였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갖추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적용적인 부분에 이분 좀 뭐랄까요? 본부라 해야 됩니까? 뭐 우리 본부 메시지잖아요. 본부 메시지에서 그 1부, 2부 때, 공과 2부 있죠? 공과 2부 때에 2, 3초, 5천 종족에 대한 부분에서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찬양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찬양하는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좀 저는 그렇게 느껴졌대요. 아, 이거 우리 잼스톤에서 사실은 기도하는 부분에 많이 우리가 말씀 따라서 준비되어져 가자라고 했던 잼스톤이 어 우리가 지금 좀 더 말씀 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잼스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번 주 주셨던 우리 메시지에 오늘 언약궤 옆에 곁에 있는 사무엘처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잼스톤에 대해서 조금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잼스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우리 원석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흙 속에 이미 누가 흙 속에 묻힌 원석을 찾아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나는 흙수저니까, 흙수저니까, 흙수저에서 원석을 찾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흙수저에서 내 인생의 원석은 뭘까? 뭐 이렇게 적용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더라고. 그것도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흙 속에 묻혀 있는 이 원석을 찾아서, 그죠? 우리는 빛을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경제든 건강이든, 그죠? 특히 경제가 되겠죠. 빛의 경제에 망대를 세우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사무엘이 결국 미스바로 다 이제 인도에 가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너희 곁에서 제거해라 그랬잖아요. 다 제거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을 때에 그 블레셋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는 부르짖는다기보다는 그게 미스바에 모였을 때 뭐요? 영적인 함성이 아니었겠냐. 물론 부르짖음이었지만, 그치? 그 막 무너질 때 막, 우리는 막, 응원이나 이런 거 할 때 막 함성 지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서 미스바의 함성이 막, 참, 그죠? 우리의 그 잼스턴이 뭘까요? 오천 종족. 오천 종족의 울릴, 그죠? 미스바의 함성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작이, 그지? 우리 아침에 24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누운 나의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쭉 뭡니까 찬양에 대한 부분 찬양의 원석들을 캐내자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꼭 찬양만은 아니겠죠. 그죠? 치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 모든 영역이겠죠. 잘못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죠? 보이지 않는 진짜로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승리하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잼슨터 프로젝트는 그죠? 우리 진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인데 5천 종족의 이제 그 2부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죠? 그 5천 종족의 아이들 어디에 데려와라? 한국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뭐해라? 훈련시켜라. 그리고 뭐요? 재파송해라. 이거 우리 지금 잼스톤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 주신 거 붙잡고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잼스톤 좀 더 생각해 보지 구체화할 수 있는 축복이 되었으면 제가 단순하게 뭐죠? 뭐 K컬처 사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영적 암흑기에 특히 오천 종족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여 현장에 우상문화 영적 노예 상태에 완전히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 나라에 그 흑암 현장에 그지 하나님이 숨겨놓은 노래하는 원석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지 그거를 찾아내어서 그지 노래하는 원석을 찾아내서 단순하게 노래하는 원석이 아니고 이제는 뭐요
자기의 오촌 종족, 그 시대와 종족을 살릴 문화 선교사를 재파송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막 피터지고 이런 막 이악 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 거, 어쩌면 절대 시스템을 두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세 단계에 이어서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발굴이죠. 발굴이 24. 그죠? 기교가 아니잖아요. 언약계 곁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오촌 종족, 자기 종족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음,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랄까, 우리 그 화장실에서 용변이나 이렇게 보고 한번 물 내리지 않습니까? 물 한번 내리면 와르르 쏟아지는 게 14리터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 번 누르면. 근데 그, 한 22억 정도. 뭐, 제가 그 당시 요 다큐멘터리를 들을 때, 볼 때에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안 됐을 때거든요. 70억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한 몇 년, 한 10년 전쯤 되겠죠. 그때 본 건데, 아프리카의 그 사막지대, 그 광야지대죠. 광야지대를 뭐 4시간을 걸어가더라고. 4시간을 걸어가가지고 약간 오염돼 있는 물이지만 그나마 자기들은 좀 맑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떠서 다시 4시간을 걸어오는 왕복 8시간이죠. 8시간 해가지고 그거를 하루 정도 재우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좀 깔아앉고 안 좋은 게 깔았고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뜨는 거. 그걸로 뭐 밥도 해먹고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뭐 밥 해가지고 남은 물이 가지고 밥 한 물 가지고 밥이나 이렇게 한 물 가지고 설거지나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 물을 떠오는 그 양이 7리터라고. 우리가 한번 물 와르르 쏟으면 14리터인데 8시간을 왕복 8시간을 해서 또 오는 게 7리터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65억 인구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65억이었어요. 그때 당시 10몇 년 전에. 근데 그때 벌써 22억이 그렇게 살더라고. 그게 오촌 종족 있잖아요. 그게 오촌 종족인데 그런 오촌 종족의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진짜로 그 오촌 종족의 단순하게 그죠? 그 노래 잘하는 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그죠? 그들의 탄식, 그들의 시대와 민족 안에서의 지금 살아가는 그들의 어째 영적 탄식이겠죠. 언약계에 앉았던 그 옆에 있는 그런 한 뭐지? 그런 그 언약계의 그 진짜 그러한 탄식 속에 언약계 곁에 누울 줄 아는 그죠? 영적 진짜 DNA 가진 아이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 발굴. 그래서 그 237을 중심으로 오천 종족을 이어주는 캐스팅 보트의 그 역할하는 237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요 달방 선교사님, 협회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분들과의 연합적인 협력에서 우리 잼스톤은 그죠? 청년 선교국은 잼스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영적 DNA 이 아이를 찾는 24를 먼저 해야 된다. 첫째.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미션의 아프리카라든지 바누아투라든지 이번에 뭐 대만 산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분석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죠? 그들의 문화, 특히 하나의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노래 좋아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음악 분석, 그지? 나는 아프리카 음악 분석할래. 나는 대만의 산지족 음악 분석할래. 나는 바누아투 음악 분석할래. 아니면 그죠? 음악 분석을 통해서 나는 오천 종족 해볼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죠? 부분이 있겠죠. 그림이라는 분들은 또 그림으로. 또 문학이란 분은 문학으로, 과학이란 분은 과학으로 여러 가지 자기 영역 속에 있겠지죠. 그죠? 그거를 분석하는 그 출발부터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메시지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뭐냐? 언약 곁에, 즉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면 듣는 사무엘 같은 절대망대를 우리 청년이 내도 세워야 된다면 그 출발을 한번 잼스톤의 축복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들이, 그죠? 그 오천 종족의 자기의 어떤 그러한 삶,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삶 속에서 그 부르는 그 노래는 한이겠죠. 그리고 영적 갈급함이겠죠.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사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죠? 그죠? 뭐 세상은 기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요? 영성은 흉내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영성이 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지? 진짜 말 그대로 흙수저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그 중심 찾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24시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냐. 영안이죠.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훈련이에요. 발굴을 했으면 훈련으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불러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능력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래서 한국으로 불러내란 말은 뭡니까? RUTC라는 어떤 부분, 우리 센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기능 훈련장이 아니고요. 그죠? 영적인 훈련장으로 부르는 축복되어서 그죠? 이런 선발되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게 한국에 왔을 때 그지? 만약에 음악 때문에 왔잖아요. 그 음악을 가지고 음악이라는 그 컨셉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보컬 트레이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지? 진짜로 뭡니까? 그죠?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부터, 그지? 그리고 묻어져 왔던 그 민족성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치유하는 부분부터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단식의 지금 현장 속에서 오천 종족의 그 단식의 소리 또 우리 믿는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의 소리 있잖아요. 우리들이 청년들은 뭐가 돼야 돼? 25의 축복이 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인큐베이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들의 그들의 천명을 보는 우리 청년들 나의 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축복들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에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그저 기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요? 오직 윤리성 그리고 재창조라고 하는 그죠? 그죠?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기 때문에 그래서 25다. 그리고 뭐요? 세 번째는 그죠? 이제 파송이죠. 재파송. 영혼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2, 3, 7, 5천 종족으로 살릴 그죠? 빛의 빛의 플랫폼. 이거를 완성해서 그죠? 재파송하는 그런 축복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보시는 것보다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이 일에, 이 속에 들어갈 때 안 된다는 부분에 하나님의 25를 채우신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영혼이라는 부분이 되잖아요. 합쳐서 사실은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축복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치유가, 그죠? 그죠? 진짜로 영적 치유가 문화산업으로 되어지는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대한 이런 플랫폼들, 그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또 경영하는 그 주역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딱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구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이제는 많아요, 그죠? 우리 뭐 장목사님 잘 하고 계시는 뭐 AI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잘만 활용하면, 그지?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요즘 얼마나 좀 좋은 플랫폼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뭐 주로 이제 구글에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아니면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뭐 제 같은 경우는
그 뭐니까 안티 그래피티 이런 것들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활용해서 요즘 보니까 그 구글에서 그뭐 구글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 노트북 LM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미나이 챗 GPT라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뭐 AI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안티 그래피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연계에 딱 하니까 앱 하나를 딱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코딩 하나도 코딩을 모르는 게 아니죠.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 해서 말로 하는 코딩이잖아요. 말로 하는 코딩이 뭐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죠? 그렇더니 또 그릇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도구들이죠. 도구들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뭐 완전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런 부분들은 금방금방 하고 저도 그런 개발을 앱 개발이라기보다는 앱을 금방 만들고 뭐 요즘 뭐 15분이면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오팔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사용이 요즘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조금 저뭐 이렇게 뭐 썸네일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조금만 활용하면 뭐 이건 뭐 하는 데는 2부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사실은 발굴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잘 현장에 대한 부분을 오천종족에 대한 부분을 그죠?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미스바 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내 인생 속에 절대 가능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25 속에 내가 탁 놓인다는 거. 그 너무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의 그죠? 청년 때에 반드시 경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죠?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내가 버는 아니 어떤 분은 취업을 나가지 못했어. 그렇지만은 취업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데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외상 짓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카드가 외상입니다. 그래도 뒤에 갚잖아요. 그러면 뭔가 경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단돈 뭐 그게 얼마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현금 20% 하셔야 돼요. 이거 11조 10%인데 나머지 또 있잖아요. 이 원리가요. 이거는 참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영적 과학인데 현금 20%. 그죠? 그리고 생활비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요. 40%. 뭐 쭉쭉쭉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좀 참고하시고.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조예요. 11조는 저는 이렇게 지금 물론 11조는 우리가 개념은 너무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 주신 부분을 반드시 붙잡는 축복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라기에서 실험을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분명히 이 안에 많이 진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11조를 하면 그렇게 주시겠다잖아요. 그죠? 그 심지어는 하나님 시험을 한번 해봐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까지 할까요? 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냥 갖다 드려요.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그게 20만 원이라 칩시다. 20만 원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거 받는 거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인데 자기 거인데 뭐라 하시냐면 내 거를 뭐 내 거네. 근데 네가 내한테 그거를 잘했네, 헌신했네. 그러니까 갖다 줬네. 오, 심부름값 180만 원. 그 왜 그걸 안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저 그러니까 거기 어 하나님 그 20만 원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오 그래? 어이구 심부름값 180만 원. 이거를 한 3개월, 4개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근데 하나님 이번엔 하나님 것이 더 많이 하나님 것을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이 나한테 주셨네요. 하나님 거 여기 있는데요. 30만 원 여기 있는데요. 그래? 어, 내가 수고했어. 270만 원. 심부름값. 그걸 왜 안 하냐고요.
글쎄, 참, 그 축복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1조를 가지고 내가 흔들어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실험을 해봐라 할 정도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축복이거든요. 이 넘치는 축복이라니까요. 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세계복음을 못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월 30만 원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들어봐라니까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270만 원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다니까요. 그 돈의 액수에 적고 많으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러다 보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나님이 막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속에 100조라니까요. 왜 100조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천억짜리 우리 성전 건축 있죠. 그 교회 있죠. 거기 다락방 하는 교회마다 다 되어져도 세 개를 다 돈 못 담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최소한 1,000개 교회가 그지? 1,000억 성전 정도가 되어야 한 나라를 좀 돕는 일을 겨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아무도 안 하니 저는 거기에 대한 필요입니다. 야망이 아니고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하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100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조 놓고 기도하는데 그지? 100조 사람들은 막 허황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거는 내 기도 제목이고 내 필요인데 왜냐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계산 두드리고 따라오라고. 망대 짓는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계산도 안 하고 지초공사 얼마 들어가고 올리는데 얼마 들어가고 계산하고 해야지. 계산도 안 하고 막 땅 파다가 지 돈 다 꼬라박아 버리고 나중에 뭡니까? 그 연끌도 다 했는데 결국 못 하고 이러면 조롱하지 않겠냐. 이와 같이 너도 계산 두드리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에게는요.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 벌어갖고 안 된다니까요.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100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월급을 100조 줍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100조가 되도록 하신다니까요. 100조의 개념이 되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뭐요? 헌금 20%, 생활비 40%, 그지? 그리고 우리 예비비 이런 거 있잖아요. 20%, 예비비가 아니죠. 예금과 투자 20%, 자기개발비 10%.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위험수당비 4%, 예비비 6% 이러하면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넘친다니까요. 넘치기 시작한다니까요.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새벽에 그 4시간 하고요. 헌금을 기준으로 하는 우리 경제의 흐름들 있잖아요. 그 흐름이 아니고 경제 내 삶에 대한 풍성함.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청년 시대에 세우는 망대 제임스턴과 함께 이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우리 청년들이 세우는 정말 절대 망대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